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20절에서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통해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순종치 않은 백성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20절에서 보게 되면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찾은 바 되고,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나를 찾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나를 구하지 않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부르지 아니하고 그들은 찾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이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며 그리고 거슬러서 거역하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일 내 손을 내밀었노라. 그들은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거역하고 순종치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측량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실천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적용의 차원 속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거역하고 내가 순종치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심이 얼마나 내 삶 속에 크게 충만하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1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대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거역하는, 반역하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백성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끊임없이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14절, 16절, 18절, 19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16절의 말씀에도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곧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의하면 복음은 곧 그의 아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치 아니했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에게 그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소식이 그들에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19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반부에 미련한 백성으로서, 미련한 백성, 그들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것을 듣기를 거부하고 거역한 그런 백성들이라는, 그런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9장 32절에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까? 9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거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는 행위, 율법, 의의 법을 쫓아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에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냐, 부딪힐 돌에 부딪힌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도 그들이 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음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특별히 16절 말씀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할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은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17절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근본, 다시 말해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의 본질, 다른 말로 믿음의 어떤 창시자.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근본임을 이 17절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그의 말씀,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본질, 믿음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예수를 대해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들음을 통해 믿음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자, 그들에게 그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들에게 들려졌을지라도 그들은 듣지 아니했다는, 그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삼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그 길, 자, 그 길은 어떠한 특정한 요구 조건을 그런 제시함 없이 이방인이든 혹은 유대인은 차별 없이 본문 9절의 말씀같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9절 이하에서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살 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삶의 인생의 구주로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 9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다시 말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길, 살 길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선택받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역하는 그 자신의 백성을 향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을 얻으시려고 끊임없이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거역하고 하나님 자신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들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며 의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의지하며 의의 법을 따라갔을지라도 그들은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들려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들려진 이가 누구입니까? 곧 복음이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아니했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4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들에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순종치 않고 그리고 부르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같이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 자 이렇게 순종치 않고 불순종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20절에서는 다시 새롭게 말씀합니까?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그렇게 다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나를 찾지 아니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자들, 곧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리고 21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측량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20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백성이었을지라도 구원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그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거역하는 백성들 향해서 그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유대인들, 거역한 불순종한 복음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자비의 사랑의 구원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고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과 사랑의 자비의 손길, 내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사랑과 구원과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늘 다시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늘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